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27일 수요일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 본문을 쭉 읽어보면 마치 그 거대한 제국에서 왕위 계승식을 하잖아요. 그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군중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의도적으로 엉뚱한 사람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것 같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그 할아버지가 임종 전에 손자들에게 해주는 단순한 덕담이나 평범한 유언장 낭독 같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죠. 아브람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이제 다음 세대로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확정하는 아주 공적이고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아, 공적인 예식이다. 네. 그런데 그 거룩한 예식의 첫걸음이 8절을 보면 되게 묘한 질문으로 시작되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야곱의 그 질문 말씀이시죠. 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사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머문 지가 무려 17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렇죠. 긴 세월이죠.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이때 이 두 아들은 적어도 19살이 훌쩍 넘은 장성한 청년들이었을 텐데 갑자기 이들은 누구냐니요?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처음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성도님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흔히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노안이 너무 딥거나 치매가 와서 자기 손자들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 하고요. 맞아요. 실제로 10절에 보면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네, 육신의 시력이 극도로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단순히 앞이 안 보여서 혹은 진짜 기억력이 떨어져서 묻는 거라고 보기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행동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단호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게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는 건가요? 오히려 과거에 그 창세기 27장에서 벌어졌던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과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한 아주 의도적인 절차로 봐야 합니다. 아하, 그 이삭의 축복 사건이요? 네,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자신을 맏아들 에서라고 속이면서 거짓으로 축복을 뺏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어둠 속에서 속임수와 조작이 난무했던 그야말로 치열한 축복 쟁탈전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가장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와, 아버지를 철저히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서 가장 투명한 방식으로 언약의 상속자들을 확정짓고 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대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이 공적인 질문에 요셉이 대답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하고요. 네네. 이 대답도 단순히 제 아들들인데요? 이런 사실 전달이 아닙니다. 비록 이방 땅 애굽에서 이집트 여인 아스나트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이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 인정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정식 입양시키는 엄청난 신앙 고백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고백을 듣고 나서 야곱이 아이들을 가까이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품에 안는데 이때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성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11절 말씀이시죠.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 부분이요? 네,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팔랄인데요. 이게 본래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다요. 와, 그 의미를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야곱의 그 절절한 심정이 진짜 훅 다가오는데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부여잡고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막 땅을 치며 오열했던 야곱입니다. 네, 살아서 요셉의 얼굴을 다시 볼 거라는 건 감히 기도조차 간구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던 깊은 절망의 세월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아들 얼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씨, 즉 장차 이스라엘 지파를 이룰 언약의 자손들까지 야곱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거죠. 정말 넘치는 은혜네요.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야곱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을 줍니다. 그게 애굽의 비옥한 토지나 금은보화가 아니거든요. 오, 죽음을 앞둔 야곱이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곧 언약 자체라는 거군요. 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애굽 총리라는 이 세상의 엄청난 권력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걸 영적으로 아주 깊이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나 세상에서의 성공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이 신앙의 유산인가요? 참 찔리는 질문이죠. 야곱의 그 떨리는 품에 담겨있던 축복의 의지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상분과 신분 확인이 끝난 직후에 본문 분위기가 또 한번 급반전되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인 축복 의식이 시작되니까요.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를 갖추죠. 그리고 나서 그 고대 근동의 철저한 관습과 예법에 따라서 아주 치밀하게 축복의 자리를 세팅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진짜 철두철미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오른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요. 네. 자기 왼손으로는 장남 므낫세를 딱 잡고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게 이끕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항상 권능 그리고 특별한 은총, 특히 장자의 권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자리 배치는 당시 인간적인 상식이나 사회적 질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였네요. 애굽 총리로서 수많은 국가 행사를 주관해 왔을 테니 아주 요셉다운 완벽한 기획이었어요. 완벽했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손꼽히는 그 유명한 반전이 벌어집니다. 14절.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스라엘, 즉 야곱이 팔을 의도적으로 엇바꾸어 얻는 장면 말이죠. 저는 막 바다가 갈라지거나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아닌데 창세기를 통틀어 이 엇갈린 두 팔만큼 강렬한 영적 퍼포먼스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요셉의 치밀한 예상과 세상의 질서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파격적인 행위거든요. 눈이 안 보여서 벌어진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의 관습과 기대를 어떻게 초월하는지 그걸 육신의 행동으로 웅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 거룩한 축복이 흘러가는 순간 곁에 서 있던 요셉의 반응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그 엇갈린 손을 보고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잖아요.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요셉한테 약간의 배신감마저 느꼈거든요. 배신감이요? 성도님들도 좀 의아하실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거인이잖아요. 그렇죠. 형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네, 영적으로 엄청난 통찰력을 가진 인물인데 왜 유독 이 순간에 이 축복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관습이나 장자권 같은 인간의 질서에 집착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걸까요? 18절 보니까 막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하면서 억지로 아버지 손을 들어 올리려고까지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셉이 가진 영적인 한계인데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인데 이게 단순히 기분이 좀 상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나쁘다, 심지어 악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악하게 여겼다고요? 네, 요셉의 눈에는 장자와 차남의 그 태생적 서열이 뒤바뀌는 게 당시의 성식으로 볼 때 완전히 잘못된 일이고 심지어 악한 일로까지 보였던 겁니다. 그가 애굽 총리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몸에 배어버린 철저한 서열 중심, 질서 중심의 사고방식이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답답한 교정시도 앞에서 야곱이 내뱉는 한마디가 참 묵직하게 가슴을 때립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대사 진짜 야곱이 그냥 똥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아들 얼굴조차 선명하게 못 봤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뜻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있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막 안달을 하는데 오히려 육신의 눈이 먼 늙은 할아버지는 역설적으로 그 하늘의 질서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다. 이 갈등 구도가 주는 영적인 울림이 대단합니다. 이게 창세기에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핵심 신학 주제를 정확히 관통하는 대목이거든요. 동생이 형보다 큰 자가 되는 이 영적 반전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패턴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장자 이스마엘 대신 동생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또 장자 에서 대신 동생 야곱 본인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쵸. 나중에 유다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도 장자 세라 대신에 동생 베레스가 언약의 계보를 잇게 되고요. 맞습니다. 주의 나라는 인간의 자랑거리, 혈통의 우위, 태어난 순서나 사회적 기득권 이런 걸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야곱이 자기의 그 엇갈린 팔로 직접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야,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 영적 분별력마저 완전히 잃어버렸던 자기 아버지 이삭과는 너무나 다르네요. 이삭은 육신의 욕망,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해 오는 그 고기를 좋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맏아들한테 축복하려 고집을 피웠잖아요. 철저하게 세상의 질서를 고집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비록 육신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향해서 팔을 딱 뻗는 그 찬란한 영적 시력을 보여줍니다. 네, 성도님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시력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상식이나 질서라는 얄팍한 잣대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 맘대로 재단하거나 심지어 요셉처럼 교정하려고 들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참 찔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자, 이제 야곱이 그 엇갈린 손을 얹고 요셉과 두 아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도 깊이 들여다봐야겠죠. 여기서 우리는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낸 한 노인의 인생이 쫙 응축된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네. 15절과 16절을 보면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여기서 기르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라인데 이게 목축하다, 양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아, 양을 치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인지 모릅니다. 야곱의 평생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맞물려 들어가는 그 통찰이 진짜 놀랍죠. 야곱은 평생 자기를 아주 탁월하고 주도적인 목자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얼룩무늬 양을 얻어내려고 나뭇가지 벗겨놓고 막 양떼를 조종하면서 아, 내가 내 꾀와 지략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믿었을 테니까요. 철저하게 자기 지략으로 인생의 가축대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황혼역에 딱 서서 뒤를 돌아보니까 진실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자기가 똑똑한 목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늘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연약한 양 한 마리에 불과했던 거군요. 베델의 광야에서 또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친히 목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 철저한 자기 부정 그리고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두 번째 고백으로 쫙 연결이 됩니다. 아, 16절의 그 고백이요? 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건지신이라는 단어 가알은 단순히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쑥 내밀어줬다. 이런 가벼운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떤 뜻인가요? 이 단어는 값을 치르고 되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아주 무거운 법적이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거나 잃어버린 기업을 무르게 해주는 그 고엘의 개념과 맞닿아 있는 단어군요. 맞습니다. 야곱의 삶에 수없이 몰아쳤던 그 치명적인 환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노한 형 에서가 400명 군대 이끌고 올 때 그 공포, 그리고 자기를 막 척취하던 라반이 맹렬하게 추격해왔을 때도 있었고요. 또 딸 디나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한테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던 끔찍한 위기도 있었잖아요. 진짜 그 모든 벼랑 끝에서 야곱은 번번이 파멸의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엄청난 값을 치르시듯이 개입하셔서 야곱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속량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되찾으셨던 거네요. 평생을 나를 양처럼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야곱이 자기의 그 험악했던 생애를 쫙 결산하면서 도달한 궁극적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와, 그리고 바로 이 위대한 고백 위에서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으로 확고하게 편입시켜 버립니다. 이로써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몫의 기업을 얻어서
장자의 자격을 법적으로 온전하게 획득하게 되는 거군요. 22절에서 야곱이 형제보다 일부분, 그러니까 세겜 땅을 요셉에게 더 얹어준 것도 이걸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이 축복의 시야가 단순히 요셉 가문이 애굽 땅에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기복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16절 후반부를 보면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대목 말씀이시죠? 네, 직역하면 세상 한가운데에서 군중으로 창대하게 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번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가는 물고기가 아주 무수히 떼를 지어서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넘어서 장차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번성하게 될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선포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 사용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표준이 될 거거든요. 야곱의 이 선포는 그냥 애굽 총리의 아들들 이러는 당시의 그 화려한 스펙, 그걸 훌쩍 뛰어넘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단언하잖아요.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네, 지금 너희들이 발을 딛고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애굽이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못 박는 거죠. 세상의 애굽은 잠시 거쳐가는 임시 거류지일 뿐이고 언약 백성의 춤된 종착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이다. 출애굽의 거대한 역사가 육신은 쇠약하지만 영은 깨어있는 늙은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벌써 예고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환란 중에서 야곱을 속량하시고 친히 목양하셨던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속량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요셉의 그 치밀한 준비나 세상의 관습조차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주권적인 엇갈린 팔의 섭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쓸 때 하늘의 질서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해야겠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훌쩍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분의 언약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요. 다 함께 기도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인생길을 걷던 야곱의 평생을 친히 양떼처럼 기르시고 사망의 음침한 올짜기와 수많은 환란 속에서 그를 건져주신 위대한 속량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지라도 오직 영의 눈만큼은 더욱 맑고 밝게 깨어있게 하옵소서. 요셉이 고집했던 오른손의 질서처럼 얄팍한 세상의 관습과 인간적인 상식을 정답이라 우기며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앞에 기꺼이 내 고집을 꺾고 겸손히 순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재물이나 화려한 성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려 애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떨리는 두 손을 거쳐 도도히 흘러온 생명력 넘치는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가슴 깊이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 한낱 임시 거유지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실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